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 동생들이 저보다 8살, 10살이 어린데 제 그 동생이 한 5살 때쯤? 그때쯤 이제 큰아버지 댁에 이렇게 명절에 갔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갔는데 5살이니까 아직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용돈을 받는데 이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데 어 이제 큰아버지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주려고 했어요. 큰아버지는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상 같은데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화폐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안 받고 그 동전을 받겠다는 거죠. 그 동전을. 여러분 왜 동전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퀴즈.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동전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개수가 많아서요? 오락기? 비슷했습니다. 뽑기. 10,000원짜리는 뽑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 500원짜리를 받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10,000원짜리 그냥 누구한테나 가더라도 500원짜리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20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500원짜리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가치 있는 길을 걸읍시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되게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 좀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30이 아니죠?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버리지 못하면요? 뭘 버리지 못하면? 소유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 집 갖고 있는 거 빨리 팔아가지고 자동차 그 예령 전사님 자동차 샀던데 자동차 팔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그 조금 도전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전적으로. 어떨 땐 유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 상황에 맞게 내 분위기에 맞게 내가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성경이 잘못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앞뒤 내용을 다 봐가면서 읽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는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도록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누가복음이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어디서의 사역? 아직 한참 멀었죠. 제가 누가복음 할 때마다 계속 얘기 드릴게요. 9장 50 몇 절까지는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어디로 가요? 9장 50 몇 절부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3년 이상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안 갔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럴 수가 없죠. 유대인의 명절마다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꼭 예수님이 꼭 예루살렘으로 한 번 가는 것처럼 나오죠. 그거는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여정, 예루살렘 이 세 부분으로 나뉜 거죠. 그러면 이 여행,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끝마치는 그 여행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9장 51절인가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여정을 떠나죠. 제자들과 함께. 근데 이 여정을 떠나는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이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 형제하고 재산을 나눠 가지게 해주세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하고 상충되는 그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싶으셔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유대 사회인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꾸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만 몰두해서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부자 관리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물어와서 궁금한 게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와 했더니 부자 관리가 앞에 그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따라와, 여기서 핵심은 따라오라 그랬는데 어디에 꽂혔다고요? 나눠주는 것에 꽂혔다고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속담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만큼 뭐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기로 낙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이 땅의 건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이스라엘 왕 금방 됐어요. 하시고자 했으면 로마의 독립 금방 했습니다. 제국을 만들고 싶다? 아니 금방 제국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봤다니까. 지금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또 구원에 관심이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 그들과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목표가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관리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부자였던, 재물적으로 보면 정말 부자였던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돈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근데 그 사람은 부자라고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면, 내 목숨과 우리의 목숨 중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숨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기까지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내 목숨을 던진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물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던져서 그 아이를 구해낸다면 그 아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망설이겠냐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물에 뛰어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나 수영 못해요. 뛰어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내 자녀를 살리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험한 거죠. 그것과 내 자녀를 살리는 것,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TV 프로그램 보니까 한 뇌종양에 걸려서 죽어가던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뭐 치료가 워낙 잘 되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프로그램은 뇌종양으로 굉장히 어린 아이가, 그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아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막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TV 프로그램에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가 했던, 울면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대답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뇌종양으로 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가치가, 만약 그걸 선택할 수가 있다면 대신 내가 아픈 것이,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 그래서 이 큰 누가복음의 흐름에서 또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밥 먹는 자리. 그 이제 뭐 그들의 식사는 우리처럼, 우리는 밥 몇 분 만에 먹죠? 밥 몇 분 만에 먹어요? 그 김도현 학생이랑 밥을 먹는데 3분 안에 먹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무안해가지고 밥 먹고 가버려요. 저 혼자 이제 밥 먹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그죠? 뭐 음식 나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죠? 먹는 시간 금방인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죠. 빨리 먹고 나면. 근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가 굉장히 길어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하는데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밥 먹으면서. 우리는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예의 있는 행동이 뭐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밥 다 먹고 얘기해. 근데 거기는 한 잔 먹고 다 먹고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의 이 흐름이 뭐냐면, 14장의 쭉 이야기의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초대를 받아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장면인데, 그 집에 갈 때 이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 다 이렇게 예민하죠. 안 예민하세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내가 어디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막 눈치를 봐요. 어떻게 하면 제 옆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눈치, 이제 옛날에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가 이 사람들 중에 몇 번째인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중심의 그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거.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네 순위가 생각보다 위여가지고 끝자리에 앉으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높은 곳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쫓겨날 거 아닙니까?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정말 끝자리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 앉도 의미가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그 갑자기 이제 큰 잔치 비유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미 그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손님들이 오기로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오기로. 우리 그 결혼식장에 그 청첩장 이렇게 돌리면 누가 오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 거지 해서 갈 거야라고 약속을 잡아놓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확답을 받아놔요. 그 옛날은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음식이 비잖아요. 옛날에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약속을 잡아놓고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있어서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핑계를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밭을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그거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결혼해서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죠. 주인이 화가 났어요. 걔네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걔네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거죠. 지금 잔치는 벌어졌는데 다른 것에 바빠서 원래 오기로 했던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로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가치 있다.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아까 있죠? 밭 산 사람, 소 5마리 산 사람, 그리고 장가 들었던 이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은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잔치에 가는 것보다 밭을 확인하는 게, 소 5마리를 확인하는 게, 테스트 해보는 게, 그리고 장가 들어서 뭐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그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에 안 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잔치를 못 간다니까요. 이 잔치가 뭘 의미하는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잔치 못 간다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냐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딱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돌이켜가지고 갑자기 열받으셨는지 돌이켜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 가족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목숨을 진짜로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2023년도에 진짜 목숨을 버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요, 뭐 목숨이 오갔던 그 순간들 있죠. 순교가 있었던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그런 기간은 보통 되게 짧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200년간, 뭐 300년간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 몇 개월 이렇게 짧게, 몇 개월 이렇게 짧게. 그 대부분은 지금처럼 좀 평안한 시기였던 거죠. 지금보다는 좀 힘들었겠지만. 근데 그 순간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몰두해서 버리지 못해.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가족들 못 버려? 나를 위해서 너네 목숨 못 버려?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잔치에 안 가는 상황이죠. 뭐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판단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못 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너네가 그것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간단한 퀴즈를 좀 내볼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100억을 받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좋죠? 100억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근데 그 100억을 받는 대신에 여러분은 내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내일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일을 버리고 100억을 받으실 분. 세연이 손 들었어요? 내일을 팔아서 100억을 여러분 오늘 소유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오늘까지의 100억을 갖는 것보다 100억이라는 것보다 내일죠? 내일.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일, 미래라고 하죠. 미래를 100억에 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 미래가 1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100억을 받는 것과 하루에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두 배씩 받는 거예요. 두 배씩. 그걸 30일을 받는 겁니다. 30일. 두 가지예요. 하루에 100억 받는 것과 100원씩 두 배씩 받는 거. 30일 동안. 그럼 뭐 선택하실래요? 자, 나는 오늘 100억 받겠다. 절반. 자, 그러면 나는 100원씩 두 배씩 받겠다. 30일 동안. 하율이 천재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하율이 빼곤 다 100억 받으시는 거죠. 잘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 100억 받는 거 했는데 여러분 100원씩 두 배씩 받으면요. 27일째면 100억 이상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100원부터 100원, 200원, 400원, 8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두 배씩. 27일째 되는 날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30일째 되는 날은 500억이 넘고요. 30일째 받은 거 1일부터 30일까지 다 하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하율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겠죠? 그 순간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계산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뭘만 할 수 있다면요? 계산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만 된다면 누가 100억을 고르겠어요. 30일 동안 1000억 넘게 받겠지. 계산이 안 서니까 첫날 100억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10배니까 30일 동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7일 동안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계산을 해봐도 무엇이 이득인지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도, 잘 들으세요, 알아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딱 공감이 딱 되시죠? 자, 우리 학생들 예화로 들게요. 어른들 예화로 들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 예화.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는 게 가치가 더 있을까요? PC방에 가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 명확한가요? 근데 학생들 어디 가죠? 학생들 어디 갑니까? 공부하러 가요? 어디 가죠? PC방에 가잖아요. 자, 쉬는 시간 말고 뭐 하루에 쉬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뭐 한두 시간은 이제 힐링하는 시간, 그 시간 빼고. 자, 우리 학생들 보니까 하루
12시간을 SNS를 보는 친구들도 많던데. 그중에 2시간 빼고 10시간죠. 10시간 좀 아껴서 10시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5분의 1만 5분의 1,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을 하루에 공부하는 게 더 가치 있는 행동일까요? 2시간을 SNS를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너무 잘 알죠? 2시간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봅시다. 실질적으로 그 SNS를 안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없어요? 너무 암담한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라고 표현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행동인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라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죠. 여러분 어른들도 공부해야 돼요, 그죠? 제가 최근에 학생들한테 좀 의아한 점을 얘기를 했어요. 의아한 점을. 요즘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자들의 굉장히 상당수가 그만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의대. 의대면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국립학교라면 지방도 상관없는 거예요. 의대로 가는 거죠. 그 현상을, 제가 의대 쏠림 현상을 보고 의아함이 들었어요. 왜 의아함이 들었냐면, 여러분 건국대학교 그 팸플릿 딱 붙은 거 보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로봇 수술. 로봇 수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명백한 건 외과적인 수술과 관련된 건 로봇이 더 잘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진찰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진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씩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되게 성장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그 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AI가 진단을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병인지. 대부분 90%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10%는 이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적인 진단이. 근데 지금 시대에도 90%가 여러분 AI가 진단하고, 심지어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은 기계가 한다면 이제 점점 의사들이 필요 없어지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의사의 숫자가, 필요한 의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더 경쟁이 힘들어지고 지금만큼 각광받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걸로 다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전문가가 아니까 그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의대로 쏠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어린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잘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부자가 못 되더라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 나이대 기준으로 보니까 65세 때 인퇴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 더 살죠? 100세 시대니까 65세 은퇴하면 여러분 몇 살 더 살아요? 35살 살아야 되는데 소득이 있나요, 없나요? 소득이 없죠. 그래서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 돈으로, 현금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연금도 듣고 했으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만약에 현금으로만 갖고 있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 3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런 거죠.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준비해 나가는 사람.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적금도 하고요, 연금도 들고요. 다 이거 미래를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내일은 더 나아지고, 이런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 게 말이 뭐예요? 워라밸, 재택근무, 그죠? 근데 이 대부분의 뭐 워라밸에서 재택근무를 해서 더 뭐 효율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마인드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은 안 하고 부자는 되고 싶은 거죠. 노력 없이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게 쳐도 세상에서 20%밖에 되질 않는데 실질적으로 7% 안팎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 안팎의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부를 흡수하고요. 역사 속에서 모든 업적을 이루어냈죠. 그 우린 노력 안 해놓고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배 잘 나오시고요. 자, 말씀에 잘 경청하시고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사시면 실천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쑥쑥 자라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번 주 성경 말씀 뭐죠? 그러면 너무 머니까 일주일은 7일은 넘어했다, 그죠? 금요일 날 엊그저께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모두 다 기억난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성숙이 이루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이 신앙의 성숙이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지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보다 신앙의 성숙이 더 가치 있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버리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답답함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가. 그러니까 너 안 버렸으니까 너 못 따라, 너 탈락, 이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든지 길을 열어놨어요.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열려 있어도 못 따라온다는 거죠. 못 따라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길을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그곳에서 멈추는 것,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 둘씩 버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내 모든 가치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그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시간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